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봄바람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오기가 와 그렇게 어려운지, 또 겨울이 가기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3월 들어서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는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냉이도 또 달래도 나왔고, 그리고 봄동은 지천으로 깔렸고,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홍매화가 피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저 목련도 막물이 졌는데 곧 터질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봄날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러브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의 다른 곳은 많이 찾아보고 구약의 시편과 잠언은 많이 보지만 호세아서는 잘 읽지 않는 성경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호세아는 어느 동네 사람일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호세아에게 임했는지, 어느 시대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겠는데, 남유다 왕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요,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와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유다의 왕들을 열거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우시아나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왕이지만, 아래 나오는 이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모든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궁에도 성전에도 모든 우상들로 가득 채운 악한 왕들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13대 왕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통치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당신은 백성들의 짐을, 부역을 좀 가볍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가,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가죽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철책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나의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들이 모여서 세운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모든 지파들이 북이스라엘로 가버렸는데 그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3대 왕으로 또 여로보암이 나왔는데 이를 첫 번째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때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흥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외교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우리 여로보암 왕 잘한다. 이야, 우리는 살기 좋다. 이야,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엎드려져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7곡 지역만 한번 둘러보더라도 식당이라든지 또 메이커 있는 옷집이라든지 문 앞에다가 뻘겋게 크게 폐업, 임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적어 놓은가를 여러분들 아마 골목을 다니면서 상가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40만 원 하던 월세를 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주인도 날강도지요. 40만 원이면 한 50만 원, 60만 원 이래 올려야 되지. 2배로 올리니까 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전부 다 점포를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짜가지고 너무 헐게 놓지 말자, 비싸게 내자 이렇게 지금 하니까 서로 윈윈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군사도 막강하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대로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그렇게 엎어져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여러분들 2절 말씀을 읽을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호세아를 통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지나쳐서 처음 하는 이야기면 안부 묻고 잘 지냈는지 묻고 뭐 건강하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자를 만나서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세아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호세아 입장이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온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하고 물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2절 말씀만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절 맨 마지막 줄, 네 번째 줄, 이 나라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에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나라,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듯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한 자식을 낳은 음란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고 말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각종 깨끗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이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일을 있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거절하지 말지니라. 때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그를 데리러 온 두 사람의 노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러브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크게 음란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절 말씀에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처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개들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좋은 호시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13년 동안이나 지켜보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그런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큰 경제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구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싸움이 있으면 그 말 안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물었더니 해지기 전에 화해한다 그러는데, 김영숙 집사님, 부부 싸움하면은 말 안 하는 시간이 몇 시간 갑니까? 말도 안 합니까? 얼마 안 갑니까? 박현정 집사님은 해지기 전에 끝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안 간다고. 저 집도 괜찮은 집이네. 부부 싸움에서 말 안 하기 시작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한 주고 두 주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부부 싸움이 화해로 돌아서는데, 말 안 하는 시간 동안은 조용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지가 13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이 백성들이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갈대아 울,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되어도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그 빈털터리 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75세도 늦은 나이인데 85세가 돼도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내한테 젊은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 그리 아시오. 그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헤헤이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라고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그의 몸종 하갈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75세에 약속을 주셨으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부르짖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것과 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북이스라엘과 그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마엘이 오늘 중동 민족의 그 조상들이 되어서 오늘 또 화약고가 되어 오늘 또 전쟁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3년 만에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너희들이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음란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흩으시는데, 그렇게 영광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가 예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예후가 왕이 되었지만 스가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살룸이 왕이 되었지만 머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마침내 722년 주후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아수르로 포로되어 가는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의 끝이 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성했지만 그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후도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도 스가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스가랴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살룸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살룸도 왕이 되었지만 머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6대 왕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피부림이 나는 시대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이는 딸 아이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때가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올라와서 용서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둘째, 셋째 아이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는 것입니다. 즉이 이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밑에 나오는 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단어가 로라는 말입니다. 그 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 혹은 not이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로루하마가 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딸 이스라엘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로암미,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오른쪽에 보면 로라는 말이 그것도 부정사인데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 내 자녀라는 말인데 그 앞에 로 아니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으므로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고 결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흩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낳은 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음란한 여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고 나는 너희를 온 세계 열방에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슬픈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역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국에 흩어버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로루하마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닌 로암미가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모든 열국에서 모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암미를 한 번만 표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던 백성들에게 로를 떼버리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33장 31절로 3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러브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열방의 종으로 흩어버리셨던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품으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걱정할 것이 없고 쓸 것이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하여 보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떠난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로암미에서 암미, 백성 아닌 자들이 백성 되게 하시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이스라엘 세상 만국에 흩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로 모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세우신 새 언약,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허전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